어른들 눈에 봤을 때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웃음을 많이 치는 아이나 볼에 이게 막 살이 통통해서 이게 귀여움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 눈에 이제 유독 눈에 띕니다. 가서 이제 꽉 깨물어주고 싶죠. 너무 귀엽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재밌게 하시거나 이제 옷을 특별하게 독특하게 입는다거나 아니면 아름다우시거나 잘생기신 분들은 또 눈에 띄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눈에 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눈에 특별히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귀와 주님의 눈이 향해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띄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또 시편 14편 2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를 찾는가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띄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까지 멈추시고 따로 부르실 정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사모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의 눈에 누가 띄었냐면 거지이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눈에 바디메오가 띄었을까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눈에 시선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제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길로 삼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 눈에 띄는 자들은 나의 긍휼을 덧입고자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요, 연예 기획사에게 그 사장에게 눈에 띄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탤런트를 막 갈고 뭐 더 특별히 잘하게 하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그 정당의 지도자들 눈에 띄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눈에 띄면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눈에 들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 열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 눈에 띄어도 길이 열린다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을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학식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포지션도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드는 자이며 영원한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국률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만져주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제게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띄는 자는 하나님께 국률을 구하는 자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할까요? 너무 빨리 넘겨주셔가지고 앞에서 할 이야기를 너무 빨리 넘겨주시니까 저보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가. 누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할 수 있는지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간절히 국률을 구했어요. 주님 저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왜 국률이 여겨달라고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 한계, 자기 절망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자기의 상황, 자기 한계, 자기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즉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은요,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긍휼 안 구해요. 여러분, 나 홀로 다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데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하고 싶은데 내가 말만 하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배우자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주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배우자가 떠나가 더. 이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때 내 교만이 눌러지는 거예요. 내 절망과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망과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 한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해요? 곤고하다는 건 지금 자기 절망인 거거든요. 그 자기 절망을 어떻게 더 고백하냐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니. 여러분, 로마서 7장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없는 거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성을,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가장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 편에서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기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으로 안 끝나요. 로마서 8장이 뭡니까? 1절과 2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곤고했는데 그 다음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절망과 한계에 있는 사도 바울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뭡니까?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경험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절망과 한계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세상은 절망을 경험하면 끝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제 은혜와 긍휼을 받을 때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집회할 때 잠깐 제가 나눴던 간증인데요.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제 남동생이 저희 집이 굉장히 이제 제 간증 많이 들으셨으니까 많이 어려웠었다 그랬잖아요. 제 남동생이 이제 학생 시절에 방황을 했어요. 이게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그 종로 일대의 그 나이트 클럽에서 제일 춤 잘 추기로 소문난 사람이 저희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무대바지였어요. 무대바지.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무대바지. 제가 봤어요. 춤추는 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추는구나. 그렇게 놀았으니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겠어요. 중3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방황하면서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때 직업군인으로 이제 하사로 이제 입대를 합니다. 여러분 1년이 좀 안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히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인데 월급을 차압을 하겠다고 통지서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천만 원을 자기 월급을 갖고서도 돈을 못 갚아서 2천만 원이 그 은행에서 돈 끌어 쓰고 사채도 쓰고 해갖고서 이제 월급 차압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요 군인은요 옷 벗어야 돼요. 그 월급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옷 벗고 영창을 가든가 다른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근무를 어디서 했냐면 저 최전방 그 펀치볼이라는 데 그 땅굴 발견된 데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답답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산에 그 조그만 부대에 한 20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어요. 군종들이 이렇게 뭐 준비하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하사관이니까 점심시간이나 때가 되면 40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게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루 다니고 열흘 다니고 20일 다니고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자기가 예전에 알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찬송하며 주님 다시 만난 거예요. 문제 해결하러 갔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40일이 딱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길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는데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하나님 자기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언제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소유를 얻고요. 여러분 꿈을 성취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계속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얻어도요, 조금 한 달 지나 보세요. 그거 행복감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차 샀잖아요. 1년이 지나도 와이프가 긁어도 이 차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서 행복해합니까? 안 그래요. 소유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 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성공해 보셨잖아요. 성공 딱 해보니까 그 성공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잖아요.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긍휼의 은혜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속에서 샘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법칙에도 적용이 되기를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에 근거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요,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자기 절망이 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지켰느냐 지켜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절망, 자기 한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이길 수 없는 자기 한계와 절망을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가능성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드는 이 과정, 하나님께 가능성을 찾는 이 과정, 이 과정이 긍휼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긍휼을 구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내게 돌렸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인생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 긍휼을 경험한 삶 가운데에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삶의 특징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49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앞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가시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췄어요. 예수님의 가시던 길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십니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시던 길 멈추고 바디메오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디메오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 현장이 바로 내 삶이 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사역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역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너무나 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구하고 자기도 금식을 구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의 한계와 절망을 고백하는, 자기 한계와 절망을 고백한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온지 아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계와 절망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주의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국류를 구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사역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굉장히 심플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국류 없어도 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니까 그럼 너 해봐 혼자.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국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냥 그 고통 그냥 안고 계시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이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률을 여겨 주옵소서.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역 현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국류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세요? 주의 국류를 내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국류를 구하면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류를 구해서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50절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가 있냐면 겉옷을 버리고라는 단어하고 예수께 뛰어 일어나라는 표현, 버리고와 일어나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맹인이 일어나서 뛰어요. 정상으로 보이세요? 어려우세요? 맹인이 뛰어요. 앞을 못 보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뛰어. 이게 뭐냐면 기쁨의 표현이에요. 국류를 경험하는 자들은요, 상황이 안 변했는데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직 눈 안 떴어요. 그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버리고. 여러분, 거지가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돈을 주면서 입으라 그래도 안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입으시겠어요? 안 입어요. 그런데 돈을 줘도 입지 않을 그 옷을
지금까지 벗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입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덧입는 순간부터 그 겉옷을 버릴 능력이 이거 내가 벗어야겠다. 벗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특징은 과거의 더럽고 추한 삶의 옷을 벗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벗을 수 없었던 그 죄,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긍휼이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덧입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맴돌아요. 내 존재를 용납하시고 내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요,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 1개월을 다녀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죄를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3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도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재철 목사님 그 책 중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숙자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신자들이 아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붙들어야 될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대형교회 안수집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 안수집사님은 이런 분이세요. 각종 정부의 각종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이 뒷돈과 불법을 자행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돈을 벌고 또 교회에 너무나 많은 헌금을 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빠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안 빠졌어요. 안수집사님도 교회 안 빠졌어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각종 탈세와 불법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한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은 지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난 뒤에 그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남았는데, 뭐가 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이분이 무슨 직분이 뭐였다고요? 안수 집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구원을 몰랐구나 깨닫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셔. 뭐라고 기도?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분이 삶이 변하는데요.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사진과 임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부터 저희 회사에는 정부에 뒷돈 대주는 것과 불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도를 걷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사진과 이제 임원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뭐 사장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랐어요. 정확히 1년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딱 계산을 하니까 매출 이익의 80%가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출 이익을 겪었던 그것의 20%만 이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뒷돈을 대주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가시죠. 그 다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만일 제가 정직해서 하나님 때문에 정직해야 돼서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20% 이익만 가져가야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잖아요.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로하지 못했던 입술이 위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입술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했던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크리스찬인, 줄무늬만 크리스찬인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 때문에 씨름하는, 진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늦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경험하다가 손해 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것,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고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슬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소경이 보게 됐대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됐어요. 뭐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거, 완전하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그냥 쫓아갔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제자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현장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긍휼을 몰라서 그래요. 긍휼이 덧입혀지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긍휼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는 긍휼을 경험하고요, 예수를 따랐어요. 긍휼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제자도 되지 마십시오. 목사의 제자도 되지 말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어떤 누구의 제자도 되지 말고 예수의 제자만 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쉽게 변질되는 게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세요. 여러분, 누가 잘 가르친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제자 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돼요. 거기서 지나치면 다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언제든지 진리에 매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긍휼을 경험한 자가 제자가 된다.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긍휼을 새겨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제자가 되는 첫 출발점이에요. 이 첫 출발점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제자가 되는 첫 출발점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절망과 한계를 고백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사역 현장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습관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갖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